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 시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또 시험 받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잘 이기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또 역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보면 사탄을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누가 시험을 받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 또 역시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거듭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는 부분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험을,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서의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바로 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또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축복인 까닭은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또 예외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져서 또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팩트인 것이죠. 팩트는 사실로 우리가 믿으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아닌 것으로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의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너 이렇게 시험에도 떨어지고 또 직장도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너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고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뱀, 마귀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느냐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믿는 자에게서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은 팩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광야에서 낮아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의 경험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일종의 사막과 같은 곳인 겁니다. 왜 사람이 살 수 없느냐 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먹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40일이 되었고 그 후에 줄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에 나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서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그 만나를 거두면서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광야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 첫째, 광야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광야에 나와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신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 곳이 어디 있냐?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기간 동안 바울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또 이 광야의 축복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곳,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중요한 동기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광야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금식하셨다라고 했지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심을 느낀 것은 언제였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줄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40일 동안에는 그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집중하시느라고 사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 모세가 십계명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다고 했어요? 40일을 있었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 40일 동안 모세는 또 역시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먹거나 마시지 않는데 살 수 있을까?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40일 동안 굶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세나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나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얻었기에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거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겠어요? 바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교제냐?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사명,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인데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기도하신 후에 어때요? 줄이신 겁니다. 그 기도 후에 비로소 이제는 어때요? 줄임을, 배고픔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주님과의 힘밀한 이 교제, 이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바로 이제 곧 닥칠 그 무서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최고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시험인 겁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조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결국 이 기도의 승리를 거두고 이 시험의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그 무서운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의 체험은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부러 광야로 나가겠어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광야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광야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30년 정도 사실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또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비로소 우리 인류 구원의 이 대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광야와 같은 낮추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광야의 기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기도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어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뭘 느꼈다고 했어요? 줄이셨다고 했죠. 배고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최대의 약점은 배고픈 데 있는 거예요.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배가 고프겠어요. 그야말로 이 40일의 기간은 인간의 한계의 기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이 순간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먹을 거죠. 먹는 겁니다. 그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공격해요. 바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에요.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에게는 떡이 없는 겁니다. 광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실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고 왜 이것이 시험이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당연한 거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서운 이 마귀의 시험이, 이 함정이 이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기도하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광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 시험도 받으시는 겁니다. 시험 받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마귀와의 대결인 겁니다. 마귀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최고로 어려운 상황, 최고로 힘든 상황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이제 보세요. 굶주리는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먹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먹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좀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조차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그 돌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나에게 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이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또 만나를 먹이신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떡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줄일 때 떡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항상 보면 먼저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무서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유형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시니까 이제 이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은 뭐요? 자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라는 것.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하느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보세요. 이 거룩한 성, 바로 이 성전 꼭대기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 건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 깨지는 거죠. 그렇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 물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몸도 성전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들 가정도 성전인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성전을 이루는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기초인 겁니다. 이 성전은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죠. 구원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사탄을 물리칠 때 마귀도 뭘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나도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원래 시편 91편의 말씀을 원래 사탄이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인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살짝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사탄 이 마귀의 역사는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마귀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예수님을 보호하신다는 건 없어요. 길에서,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다고 했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보호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짝 바꾼 거예요. 이걸. 모든 길에서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라고 이 말씀을 또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아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도 성경 잘 알아요. 근데 이단들도 꼭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해. 뭔가 바꾸는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막 이것저것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이단의 특징이고 이것이 마귀의 특징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마귀가 그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하고, 그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물리치시죠.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마귀가 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꽉 부수는 거죠. 그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 딱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해요. 그죠?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요 다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또한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씀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지혜가 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죠. 뭐 산층천에 올라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막 풀려다가 무식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셨을 때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방어용 무기죠. 보호하기 위한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마귀는 이 검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잘못된 검이지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된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은 검입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은. 그죠? 죽이는 말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왜곡된 말을 가지고 우리 검을 공격하는 것. 검은 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논리는 검은 검으로, 모든 것은 바람은 바람으로, 모든 것들은 다 그거에 맞서서 싸울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검이 들어올 때는 이 검으로 맞고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거짓된 말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말을 딱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모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 이것은 사람들이 다 얻고자 하는 것들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지금 원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취직하고 뭐 잘 되는 것들이 원하는 것이고, 뭐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분들은 또 그것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도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요한에 대해서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아 막더라. 지금 예수님도 어때요? 거룩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다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진짜 성전이 있죠. 진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이죠. 천국의 영광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자기에게 그것을 알려준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이어지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 천사가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리는 거야. 너 아니다. 그죠?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 경배를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척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척은 하지만 실제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 사단의 것이 아니죠. 이 천하 만국 영광 내 것이라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사단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천하 만국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이것들 내 거다. 이것들 내가 너한테 줄게.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이게 뭡니까? 절만 한번 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절만 한번 하면 다 준다니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만 한번 하면 다 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고 이제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길인데 이 사단은 뭐요? 그 어려운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한번 딱 해. 그러면 다 줄게. 이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절만 한번 하면 준다니까 절 한번 꼬박하고 눈 감고 눈 딱 감고 절 한번 꼬박하고 다 받아야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 음마 아파트 한 채 줄게. 또 좋은 외제 고급 승용차 한 대 줄게. 그냥 눈 딱 감고 절만 한번 해. 그냥 너한테 다 줄게. 만약 이렇게 실제로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넘어가겠죠. 절하려고 줄 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 이것이 무서운 유혹인 겁니다. 예수님 가시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데 자꾸 어떻게 유혹은 뭐요? 그 십자가에 팽개쳐버리고 넓은 길, 넓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유혹이 올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줄 수도 없어요. 설령 만약에 절한다고 해보세요. 절한다 하면 진짜 줄 것 같아요? 속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인 거예요.
줄 수도 없으면서도 주겠다 약속하고서 다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영혼은 지옥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인데,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마귀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영혼을 잃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 믿음의 길에서 지금 자초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따라붙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뭐냐면 식탁 봉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계속 줄이겠다. 설령 죽더라도 나는 줄이고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뜻에 순종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죽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끊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